오늘은 믿음의 경주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하나이가요 주일에 교회에 다녀온 뒤에 온종일 엄마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무슨 장난을 치나 싶어 귀엽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아이가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엄마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지를 못한 엄마가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방에 가서 놀아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엄마 뒤를 쫓아다니니? 이렇게 왜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냐, 방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엄마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뒤를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엄마가 예수님 같지 않을까 해서 엄마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것이죠. 자, 이 아이는요 누구보다도 가깝고 엄마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녀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 뒤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초조 속에서 낙심된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못하는 혼돈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목적도 없이 가치관도 정립되지 못한 채 흑암같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생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우리가 365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올해 한 해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보는 대로 쫓아가고 그 보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보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쾌락과 그리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도 돈이나 좀 많이 벌어보자 막 이런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고 한 해를 산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은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된 것, 악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 마음에도 그 생각도 그 행동도 그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뭐 누군들 뭐 죄를 짓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이러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일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그 끝은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온전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러한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결국 죄와 함께 살 때는 마지막에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생각과 마음도 아름답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 뭐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은 꺼리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꺼리끼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얽매이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고통을 주는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서 쫓아갈 때 그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내 편으로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쫓아가서 얻어질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답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삶을 청산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그곳을 향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은요,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자를 고쳐주시고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수지 맞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대단한 기대를 갖고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아무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집도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쫓으면 고생이 될 텐데, 아무것도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 한마디로 크게 실망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나 명예나 물질 등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이런 권세, 명예, 이익 등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자기 고향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을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이러한 병든 자들을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내가 그러한 수고해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 받은 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너희들도 구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자기의 친구 화가들을 초대해서 그 그림을 감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최후 만찬 그림 이거 찾아봐서 띄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가들을 이제 초청했는데 그들이 감상평을 했는데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잔이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려졌다고 그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성화를 그린 목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핵심 그 초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살과 피를 찢겨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그림을 그린 것이지 잔이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그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핵심을 항상 잘 짚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새해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그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요, 끝까지 참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우리의 경주해야 할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500세에 만들어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00년 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을 또 태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한 동물은 7쌍, 그냥 보통 동물은 그저 2쌍씩.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많은 그 식량을 또 담아야 되고요. 그 큰 그 방주,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50규빗, 폭이 30규빗이에요. 그 폭이, 그래서 항상 그 요즘에 배도 6대1로 만든다는데 30규빗, 약 160, 70m 되는 길이, 폭이 30m, 높이가 50, 폭이 60, 높이가 50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자기의 가족과 더불어 만들었는데요. 인내하며 만들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도 자기의 그 아래 살을 때 운물을, 조상이 파서 마셨던 그 운물을 3번이나 빼앗겼지만은 인내하고, 그리고 4번째까지 우물을 팠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 라반 삼촌에게 넘어가 가지고 20년간 종살이해서 아내 4명을 데리고 아들 11명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참고 인내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려면 가꾸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면서 장차 다가올 즐거움의 날을 위하여 십자가 같은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승리하는 순간이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셨죠.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믿는 자들의 그 영혼에 발라지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장수하시다 돌아가시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치욕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를 믿는 자들을 다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들을 통해 세우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림에 대한 찬송을 나팔을 불면서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치욕과 아픔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오늘도 그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자, 그는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애도 낳지도 않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팻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팻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팻대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그 인내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분만을 소망을 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신도 달려갈 수가 있었고요.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죠. 자, 사람을 바라보고는 참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금용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분이 내가 10년을 참았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화가 난다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은 건 뭐가 되겠어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예 참지 말고 항상 뭐 문제가 있으면 따지고 뭐든지 해야 될 텐데 참았으면 십자가까지 참으셔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죽기까지 참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아멘 한 번만 여기. 자, 그런데 제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귀한 시를 한 편 제가 찾았어요. 이 누구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찰스 부코키라는 이 독일 사람 출신으로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무엇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 만약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시도할 것이면 끝까지 갈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인내력 시험일 뿐. 진짜 네가 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인내를 시험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그것을 할 것이다. 거절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다. 만약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기분이 없다. 너는 혼자이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들과 함께 할 것이고 밤은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하고 해라. 또 하라. 끝까지 하라.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까? 하라. 또 해라. 끝까지 하라. 너는 마침내 너의 인생을 올라타 완전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니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싸움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정말 여러분 올해 1년 끝까지 하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별로 신통치 않다래도 다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해라. 끝까지 하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일본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시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시 한번 해보자.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정말 저는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실제로 어려운 세상에서 끝까지 완전히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지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가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로 셋째부터 새말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